저에게 간증은 어떤 시련이나 고난을 극복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감사하며 살아가는 성도님들의 이야기, 병마와 싸워가며 좌절하거나 실망하지 않고 주님 붙들고 의지하며 살아가는 성도님들의 이야기, 지독한 가난함에도 불구하고 물질의 풍요함보다는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품으며 마음이 풍요롭고 부자임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성도님들의 이야기로 알고 있었습니다. 매도 먼저 맞자보다는 상도 먼저 받자라는 마음으로 주님 주시는 담대함으로 이 자리에 서게 된 윤성애 집사입니다. 금수저, 흙수저는 아니지만 저는 하수저로 태어났습니다. 태어나 보니 할머니, 할아버지, 주변 친지 어르신들 모두가 권사님, 장로님 뿐이었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는 신앙생활을 하실 때 어려움이 있으시고 반대와 조롱, 핍박 중에 힘든 길을 걸어오신 분도 계실 텐데요. 이런 점에서 보면 저는 참 축복받은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그중 저에게 많은 영향을 주신 분은 저희 엄마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봉사하시는 엄마의 모습, 나라와 교회와 가족과 자녀들을 위해 늘 쉬지 않고 기도하시는 모습, 모든 일에 하나님 영광 가리우면 안 된다고 삶에서 절제와 겸손으로 사셨던 엄마, 성전 건축을 위해 벽돌을 한 땀 한 땀 쌓으셨던 엄마, 새벽 예배 후 늘 찬송으로 음식을 만드시고 기도로 자녀를 깨우쳤던 엄마는 늘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엄마의 평생의 기도의 제목은 잠자다 죽는 게 아니라 예배 중에 기도 중에 하나님이 부르시면 가는 게 엄마의 평생의 소원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희 친척들은 모두 다, 형제와 자매들은 모두 다 교회를 다니고 있기 때문에 11시 20분경에 전화가 온다는 건 있을 수 없었습니다. 주일날 예배를 드리는 중 11시 20분경에 저에게 한 통의 전화가 왔습니다. 제 동생의 목소리였습니다. 전 놀란 마음에 전화를 받게 되었는데요. 저희 엄마가 예배 중에 기도 중에 하나님을 부르며 소천하셨다는 말씀을 듣게 되었습니다. 어제 밤까지, 토요일날 밤까지 엄마와 함께 지냈던 저는 너무나 깜짝 놀란 소식이었습니다. 엄마의 믿음과 기도로 성장한 저는 육으로는 죄를 짓지 않고 잘 살고 있다고 생각했지만 교회에 많은 봉사를 하고 교회 하루 종일 보내며 열심히 생활했던 저는 참 잘 살고 있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영적으로 메마른 삶을 살아왔고 코로나로 인해서 또 비대면 예배로 인해서 예배에 소홀하게 되고 믿음도 소홀하게 되었습니다. 향기교회 오기 전까지는요. 향기교회 처음 오던 날이 생각납니다. 처음 들어와 본 공간이었지만 마음이 참 포근했고 따뜻했습니다. 지금 생각해 보면 새가족 신앙교실에서 만난 경숙 사모님, 저에게 지극한 정성으로 식사를 준비해 주셨던 권사님, 집사님들, 그다음에 처음으로 맞이해 주셨던 저의 구역 식구들, 그리고 지금의 구역 식구들, 이 모두가 처음 만난 분이었고 이미 만나기 전에 분들이셨지만 이미 하나님께서 예정하시고 준비해 두신 만남이 아니었나,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설교를 듣는 중에 제가 지금까지 들어왔던 설교 말씀이 아닌 거에 놀라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아멘으로 받아들이고 있고 소리 없이 눈물을 흘리고 있는 제 모습을 발견했습니다. 제 마음의 벽은 점점 허물어졌습니다. 밖에서만 찾았던 내 안의 예수님을 찾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어느 날 부활하셔서 한동안 머물다 하늘로 사라져버린 것이 아니라 지금도 영으로 우리와 교통하고 계십니다. 지금 이 자리에도 주님은 여러분과 저와 함께 하고 있음을 믿습니다. 나의 이성과 지식과 경험으로 이성적 종교적 믿음을 살았던 저에게 부활, 천국, 지옥 이런 얘기가 나오면 비그리스도인처럼 믿지 않았던 제가 향기교회에 와서 많은 변화를 갖게 되었습니다.
주일 예배가 기다려지고 목사님 말씀을 너무나 듣고 싶어하고 김장할 때 찬송이 나오고 엄마 아빠를 자랑하는 어린아이의 모습처럼 제가 사람들을 만나면 우리 향기교회 자랑을 합니다. 우리 목사님 설교가 어떻다, 성도님들이 어떻다, 예배가 어떻다. 소소하지만 이런 작은 변화를 제가 느끼게 되었습니다. 저는 아들이 셋 있다고 말합니다. 큰아들, 작은아들, 막내아들. 물론 여기서 큰아들은 제 남편입니다. 그 아들 중에서 제일 큰아들이 마음에 들긴 합니다. 왜냐하면 경제적 책임을 지고 있기 때문에 든든하긴 하죠. 아들 셋을 키우다 보면 성격이 좀 거칠어지고 여왕 대접은 바라지 않지만 점점 제가 마녀가 되어가고 있다는 걸 느낍니다. 하지만 여왕과 마녀의 공통점은 내 뜻대로 하려고 하고 내 말이 법인 것처럼 누군가에게 군림하려고 하죠. 제 모습이 그랬습니다. 그런데 목사님께서는 말씀 중에 사랑이라는 말씀을 참 강조를 많이 하셨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이토록 사랑하시는데 사랑하지 않을 방법이 없는데 내가 남편을, 자식을, 형제를, 이웃을 사랑하지 않을 방법이 없구나. 말씀을 들을 때마다 아멘하고 그렇게 살아가자고 결심을 하지만 죄와 무지와 한계 속에서 매번 육과 영적 자아가 싸우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부활의 소망을 잊고 매일 영과 육이 싸우더라도 예수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더 이상 죽은 예수님을 찾지 않고 부활의 주님을 찾아 마음에 모시고 소망을 가지고 주님 주시는 생명과 능력과 은혜가 넘치는 삶을 살아가 보겠다고 매일 결심합니다. 이러다가 또 넘어지더라도 목사님 말씀의 지팡이로, 기도의 지팡이로, 성도님들과 함께 나누는 사랑의 지팡이로 딛고 일어서겠습니다. 사랑하는 목사님 그리고 사랑하는 향기교회 성도님들, 전영yon 집사와 저를 기쁨으로 맞이해 주시고 환영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의 오늘의 이 말이 어느 한 사람에게 위로가 되고 담대함으로 나아가는 용기가 되길 바랍니다. 직장에서는 연차가 쌓이면 월급이 올라가고 승진을 하지만 신앙인의 삶은 아무리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세월이 흘러도 내가 하나님을 믿지 못하면, 내가 하나님을 찾지 못하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압니다. 향기교회에 와서 제가 100일을 보내는 날이 새신앙 공부를 하던 날이었습니다. 이제 곧 있으면 돌이 돌아오는데요. 저에게 돌잔치는 잠자던 소망이, 신앙이, 믿음이 깨어나는, 다시 태어나는 날입니다. 아장아장 걸어가는 어린아이 같은 걸음이라 할지라도 돌잔치에 여러분들께 직접 돌떡을 돌리는 윤성애가 되도록 열심히 걸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새신앙 성경 공부 끝나고 여러분께 잠깐 소개를 할 때 이강주 목사님으로 삼행시를 지었는데 그걸 기억나신 분이 계신지 모르겠지만 오늘 이 시간은 여러분께서 향기교회로 해주시면 제가 한번 마지막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운을 떼주시겠습니까? 향기가 어디서 나는 것 같지 않나요? 기가 막힌 향기인 건 확실한데요. 여기 지금 교회에서 나는 거 맞죠? 회개하고 돌아온 윤성애 집사의 향기였군요. 어디서나 향기 나는 윤성애 집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